제1장 우리는 누구인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과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 나스 임내는 워싱턴 주립 교도소의 작은 철제 침상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노라면 그의 꿈은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들과 성난 목소리들로 어지럽혀지곤 했다. 1969년 내가 19살 때에 19살밖에 안 됐을 때 난 단지 공포와 비참함에서 도망치기 위해 풋볼 선수로 워싱턴 대학에 입학한 흑인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하이즈만 상 매해 대학 풋볼 최우수 선수에게 수여된다. 과 선수권 대회, 로즈볼 출전 선수가 되어 프로팀에 입단하는 것 등의 나의 꿈이었지요. 나스는 대부분 흑인인 죄수들이 불안하게 잠들거나 독방에서 혼자 서성거리는 동안 혈색 좋은 백인 간수는 책상에 다리를 걸터놓고는 커피를 마시거나 TV나 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질 나쁜 사람들과 어울렸지요. 법에 저촉되는 일을 저질렀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 있는데 판사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죠. 2년형이 내려지더군요. 감옥에서 꿈을 키우며 그 꿈을 지킨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나스는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물론 꿈을 계속 갖는다는 것은 내 가족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나스 임내내 증조부는 노예였고 외조 부모님들은 나스의 어머니가 5살이었을 때 돌아가셨다. 링컨이 노예 해방령에 서명한 후였지만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들은 여전히 인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고 선거권도 없었고 연설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집회를 자유롭게 갈 수도 없었다. 그 법은 흑인이 자유기업의 이윤을 취하는 것도 금하였고 사유재산이나 신용거래의 이익을 챙기는 것도 금하였다. 집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글을 읽고 쓰는 것도 흑인에게는 불법이었다. 오늘날 흑인계 미국인들의 조상은 자본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물론 자신감이나 독립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흑인들의 대다수가 그들이 소유주에게 노예로 묶여 살거나 집단 린치와 KKK단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 이런 엉키고 혼란스러운 과거로 인한 미국 흑인들은 절망적이고 무기력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계속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실현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었다. 나스는 감옥에 있는 동안 이러한 비극적인 과거를 만들어낸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무기징역수들이 아무런 희망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젊은 무기징역수들은 풀죽은 모습으로 자동차 번호판이나 가족 지갑을 만드느라 망치질을 하고 있었죠. 도시 빈민가 게릴라전에서 막 잡혀들어온 흑표범 당원, 미국의 흑인 과격파, 흑표범 당원들과 마호메트를 추종하고 반란을 꾀했다는 흑인 이슬람 교도들, 그리고 대부분 죄수들도 그들 환경 탓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곤 했죠.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말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복수를 다짐하곤 했죠. 나스 왔다 갔다 하지마. 정신없어. 간수는 밤에 순찰을 돌며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나스는 그 지시를 따랐다. 천천히 몸을 숙이고 딱딱하고 더러운 침상에 누워 천장만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잠시 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보자. 만약 그 간수가 복도로 걸어왔다 나스에게 생활신조 1에서 했던 말을 했다면 나스는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까 상상해보라. 어이 나스, 리치드 보스가 얘기를 하길 모든 인간은 인간의 존엄의 가치와 존엄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알아듣겠어? 나스가 실실 웃거나 화가 나서 대꾸했다면 간수는 그 다음 말을 해줄 엄두가 안 났을 것이다. 확실히 그 젊은 흑인은 화가 나 대받아치거나 간수가 무안할 정도로 비웃을 것이다.
이 책의 첫머리에 있는 생활신조 이를 고려하건 아니면 무시해버리건 여러분 마음이다. 그러나 생활선조 이를 믿고 실천하면 나처럼 또한 내 친구들의 인생처럼 당신의 인생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서 당신이 유대 기독교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할 것 없다. 당신은 성공한 자본가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에 개의치 않고 틀림없이 뒷나론을 믿고 또 여전히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에도 디스트리뷰터들이 있고 종교도 다르고 철학도 다른 종업원들이 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당신은 태어났는가? 당신의 꿈은 어떤 계기로 생기게 되었는가? 그런 꿈을 실천하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탄생은 단순한 우연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어쩌다 조상에게서 이어받게 된 것인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미스테리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 탄생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인가? 생화학자인 한 친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받자 비아냥거린 듯 이렇게 대답한다. 난 60%의 수분으로 되어 있지. 욕조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이지. 그 외엔 4개, 5개의 비누로 만들고도 남을 만큼의 지방과 여러 가지 화학물로 되어 있지. 큰 분필을 만들 수 있는 칼슘과 작은 성냥갑 하나를 다 켤 수 있는 인성분도 있고 전자레인지에서 튀긴 팝콘 한 봉지에 충분히 뿌릴 수 있을 나트륨이 있고 섬광전구를 켤 수 있는 마그네슘, 소액이나마 헌금을 할 수 있는 구리, 아이들 상처를 발라주면 쓰라리 어쩔지 못할 만큼의 요드, 10페니짜리 못을 만들 수 있는 철, 개에 붙은 빈대를 없앨 수 있을 정도의 유황 등으로 되어 있지. 지금과 같은 불경기의 화폐 시세로는 난 물과 지방, 화학물질로 된 1.78달러 정도 가치밖에 안 돼. 철학자이자 건축가이며 도시 설계자인 벅민스터 플러는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래 내용은 그 긴 대답에 내 나름대로 설명을 붙인 것이다. 나는 자율 조절되는 28개의 관절을 갖춘 두 발, 동물로 수천 개의 수압식 및 기계식 펌프로 계속해서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축전지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통합되고 또 분리된 여러 기능을 가진 전기, 화학적 작용을 하는 생물체로 각 기관에는 자체 동력을 갖추어져 있고 6만 2천 마일의 혈관, 수백만 개의 경고 신호장치, 그 통로와 운반장치, 게다가 잘 쓰기만 하면 70년 정도는 고장 없이 쓸 수 있는 분쇄기와 흡수관, 전체적으로 펴져 있는 연락망을 갖추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망원경, 현미경, 자율 탐지 기능, 분광기 등에 정착되어 있는 회전 렌즈에 의해 조정된다네. 심리학자이자 행동주의 심리학의 아버지인 B.F. 스키너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난 배운 대로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파블로프 개처럼 신호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침을 흘리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행동을 흉내내거나 자발적으로 변덕스럽게 변화를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부였고 선택이란 환상이었죠. 꿈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어떤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어보라.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자신이 단순한 화학물이나 자동 조절되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나 혹은 신호에 따라 침을 분비하도록 훈련된 유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수분과 지방,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진 1.78달러의 가치밖에 없는 존재에게 미래는 없다. 기계는 심장도 마음도 의식도 없다. 파블로프의 개는 꿈을 꿈꿀 수는 있지만 그 꿈을 실현되는 것을 결코 볼 수는 없다. 당신이 이 모든 대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성경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이유이다. 창세기에서 모세가 쓴 시적이고 아주 감동적인 글을 대하면 우리 자신은 과연 누구이며 왜 꿈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가 역사에 남긴 유명한 글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완전한 생명체로 만들어졌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는 단순히 식물이나 동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몸소 성스러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을 그대로 전해 받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지구는 우주의 태양계를 떠도는 별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내리신 집인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기쁨을 찾도록 되어 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볼 특권과 책임이 있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며 나와 똑같이 만들어진 다른 인간들과 잘 어울려 지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것이다. 창세기 1장 30절. 이 창조에 대해 제임스 윌던 존스는 고무적이면서도 묘한 신의 트럼본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다. 창조 후 6째 날에 하나님은 잠시 멈추고 생각하신다. 그런 후 하나님은 걸어 다니시며 주위를 둘러보셨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그분의 태양을 보셨고 그분의 달을 보셨고 그리고 작은 별을 보셨다.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다른 생물들과 함께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직도 나는 혼자이구나. 그런 후 하나님은 언덕 중턱 그 깊고 넓은 강가에 앉아 생각하셨다. 손을 머리에 얹은 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다. 드디어 말씀하셨다. 인간을 하나 만들어 보리라. 하나님은 강바닥에서 진흙을 펴다가 방둑 옆에서 무릎을 꿇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밝히시어 하늘을 두시고 별들을 흩뿌리시어 그 저 구석을 밝히시고 이 땅을 손 가운데에 두고 둥글게 빚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처럼 땅에 무릎을 꿇고 진흙을 빚어 그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멘. 난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처럼 땅에 무릎을 꿇고 그의 꿈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우리의 탄생에 대한 이 함축적인 글을 나스 엠넨과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화학적 물질들의 집합체가 아니며 말 잘 듣는 기계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대로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이며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슴에 안고 속삭였다. 나는 너를 만들었으며 내가 만든 것은 좋은 것이니라. 인생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으리라. 삶이 모질고 또 자신이 불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리라. 나고자나 패배자로 생각되기도 하리라. 기회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시각을 바꿔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바꿔보라. 해놓은 일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신다. 살면서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이 돌아온 탕아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처럼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성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꿈을 가지도록 창조되었다. 우리의 꿈 역시 하나님의 꿈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다. 꿈은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당신의 꿈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며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준다. 그 꿈의 크기는 곧 당신의 영혼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감히 꿈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난 잘 알고 있다. 나스 임넨처럼 고통스러운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학대받고 간섭받을 수도 있다. 가난과 공포와 무관심 속에서 자랄 수도 있다. 죄를 짓고
빚에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전쟁에서 지고 꿈이 깨지고 심신이 상처투성이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옛말에 있듯이 꿈을 갖는 데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두려워서 혹은 심한 상처를 입어서 지금 당장 어떤 원대한 꿈을 꾼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작은 꿈부터 실천해보자. 소로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이 그가 꿈꾸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나가고 있다면, 또 그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단지 돈을 좀 더 벌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므로 조금씩 점차로 사업이 커지면서 그들 꿈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꿈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자, 오늘부터 어떤 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을 기울고 있다. 때때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외로워하고 혼자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계시고 당신 가슴속에 꿈을 심어 놓으셨고 당신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당신은 꿈을 스스로 비웃고 조롱할 만큼 황당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 꿈들의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도 위험은 있다. 살펴보면 우리는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파발로티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든지 조 몬타나처럼 미식 축구를 잘하고 싶다든지 매직 존슨처럼 멋진 슈팅을 하고 싶다든지 토니 모리슨처럼 글을 잘 쓸 수 있다면 하는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현실성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때로 비현실적인 꿈은 우리에게 강박관념을 주기 때문이다. 로즈볼 출전의 꿈이 사라져버린 나스 임례는 외로운 감옥에 앉아 계속 꿈을 꿨다. 처음엔 분노로 가득 찼지만 석방되자마자 그는 이슬람교에 가담했다. 마호메드가 죽자 시카고에서 주도권이 옮겨지는 것을 도왔다. 마침내 그는 시애틀 이슬람 조직의 대표로 임명되었다. 나스는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런 후 이 나라에서 우리 동족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복수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은 단지 치유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슬람 교도의 꿈은 증오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비난하여 세워졌습니다. 증오와 경멸이 마음속에 있는 한 치유란 없습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더군요. 사랑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내 경우엔 예수님으로 인해 과거를 용서하고 백인과 흑인 모두를 위한 미래가 있는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을 배웠죠. 오늘날 나스 임넨과 그 부인은 명실상부한 아메이 디스트리뷰터이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8명의 아이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자유기업 꿈을 심어주었다. 경제적인 안정으로 나스는 그 시간과 부와 창의성을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쓸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나스를 위시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수많은 아메이 가족들 덕분에 이 회사는 발전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한때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을 위해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했다.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문을 활짝 놓고 있다. 나스 임넨과 그 같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또 우리들을 위해 원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법인채 기금을 흑인 대학재단과 같은 훌륭한 기관의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활신조 1은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의미를 고무시키고 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목적을 향하여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신조 1에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좀 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당신이나 당신과 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스스로 위대한 꿈을 가질 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좀 더 신중하게 생활신조 일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우리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 똑같은 방법으로 창조되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끔찍한 사건들은 어느 한 사람이 또한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집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자신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피조물로 여기면서 남들은 1.78달러 화학물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비극이 시작된다. 50년 전에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나치는 600만 유택의 유럽인들을 학살했다. 그 공포의 시기에 600만의 종교적, 군사적, 정치적 포로들이 고문당하며 또 죽어갔다.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다. 1.78달러짜리 화학물체를 불태워버리기는 쉽다. 덜컹거리고 고장 잘 나는 기계를 치워버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미친 개를 죽이면서 노여워하는 사람 또한 거의 없다. 유태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수백만의 유태인들은 여러분과 나처럼 창조되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꿈들을 채 이뤄보지도 못하고 처절하게 죽어갔다. 아우슈비츠나 부엔발트 현장 사진을 잊을 수가 없다. 나치의 돌격 대원들과 경찰견들이 달려들 때 수많은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들, 가스실을 메운 가족들, 그들의 옷가지와 안경, 심지어 금리가 그들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그들이 가죽을 벗겨 램프갓을 만들고 아이들의 뼈는 사격 염순용이나 재터리로 쓰였다. 금주로 몸부림치던 알몸뚱이의 시체들은 장작더미처럼 쌓여 큰 구덩이 속에 던져졌다. 소련 공산당 학살자의 만행에 관한 실화소설 이반 데니스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읽어보자. 스탈린과 그 부하들은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 고문하고 학살했다.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즈는 지난 10년 동안 수백만의 동포를 학살했다. 이라크에서는 아직도 사담 후세인이 소수 민족들을 학살하고 있다. 북방의 쿠르드인들과 서남 쪽의 이슬람 교도들, 세르비아인들은 보스니아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고 아일랜드 장교와 청교도인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하는 등 서로 죽이는 일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 성스러운 땅에서 유태인과 기독교, 이슬람교의 죄 없는 자손들이 아직도 서로 죽이고 상처 입히는 혈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건 얘가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긴 비극적인 역사가 있다. 미국 원주민들을 기만하여 결국 이 땅에서 그들을 거의 제거해버렸다. 우리 조상들도 그 인디언들과 하나님에 의해 꿈꿀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나라가 세워졌지만 노예나 그 자손들을 차치하더라도 여성과 아이들도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이해하지 못했다. 1681년경 미국 노예의 수는 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하여 2,000명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중반에는 대서양을 거쳐 4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마치 개, 돼지처럼 배에 실려 잡혀왔다. 이 낯선 땅에서 그들은 가족들과 헤어져 쇠사슬로 묶인 채 재산처럼 경매 처분되었다. 고된 노동과 굶주림과 채찍에 시달리며 가난과 불안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내팽겨친 채 살다가 이름 모를 곳에 묻혀버렸다. 인간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견해가 또다시 비극으로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노예 문제에 오랫동안 미국에 끼쳐온 영향에 관해 한 번도 진지하게 다뤄보지 않았다. 또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도 믿지 않고 있었다. 자기 자신의 가치만큼 타인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이것은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 다음과 같은
짧고 설득력 있는 말로 남기고 자신의 생을 마쳤다. 이웃을 사랑하다. 이웃을, 고객들을, 상사 또한 낯선 타인들 혹은 당신을 격분케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공하기 원한다면 이 사람들을 당신처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꿈꿀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들이 꿈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편견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시간보다 증오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웃에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노력한다면 된다. 조금씩 노력하면 크게 달라질 것이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링컨이 노예 해방 법안을 그의 강요들에게 내놓기 전에 혹 이런 제퍼슨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궁금하다. 토마스 제퍼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다수를 대신할 수 있다. 나는 아메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데이브와 젠 세번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내게 해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면 당신 또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생활신조 1에서 얘기하는 것을 어찌 이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이기에 우리 자신을 위해 또 타인을 위해 원대한 꿈을 꾸어볼 수 있다. 그 이상을 실현할 것이 세번 부부 사업 성공의 열쇠였다. 데이브 세번은 아이다호주 보이즈에서 자라났다. 미군에 입대하기 전 그는 아이다호 주립대를 학사장교 후보생 ROTC로 졸업했다. 졸업 후 데이비는 국제회계사무소인 에른스트 앤 앨런스트에서 일했다. 젠 세번은 인구가 2,000명 정도인 아이다호우 튠힐스에서 성장했다. 1969년 데이브와 젠은 결혼했다. 동시에 데이브의 현역병으로 군대에 입대했고 그 둘은 유럽에서 3년을 보냈다. 첫 아이를 독일에서 낳았고 제대하자마자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였죠. 젠은 아이를 돌보고 집에 있고 싶어 했지만 돈이 필요했기에 어느 보험회사의 안내원으로 일해야 했죠. 순식간에 우리들의 꿈은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우리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 낡은 집을 보수하는 일을 시도해 보기로 했죠. 우리가 시도해 본 일들은 그랬지만 그 시도로 우리는 빚만 더 지게 되었고 라고 쟤는 씁쓸하게 과거를 회상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무 업무를 봐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알고는 놀랐죠. 곧 나도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내는 것을 꿈꾸게 되었지만 창업 비용이 엄청났고 그래서 그 꿈 역시 좌절되었어요. 그 후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후의 이야기는 역사에 남을만 하답니다. 라고 데이비드가 말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데이비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가지 목적에만 매달렸죠. 부자가 되겠다는 목적 말이에요.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밀어붙이는 태도를 취했죠. 누구에게든 말합니다. 당신도 돈을 벌 것이고 또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요.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 훈련시키는 일에 뛰어들었을 때 처음에 그들은 단지 나의 수입으로만 보였어요. 총명하고 용모단정한 사람들을 열심히 지원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하게 됩니다. 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그만두면 그건 당신 문제죠. 잘 가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차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진해서 도와주느냐 하는 것을 그들 때문에 알게 되었죠. 나는 그들에게 얘기했죠. 당신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하게 됩니다라고. 타인을 평가할 때 그들이 건전한 정신을 가졌든 아니든 간에 하나의 형체로만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사람들을 이용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못 쓰게 된 사람들을 쓰레기 버리듯 버리게 된다. 대신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형체가 있든 그리고 그 마음과 지성이 있는 인물로 본다면 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한 창조물로 화하게 되는 것이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된 것은 최초의 랠리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려 할 때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할 때, 또 우리를 나름대로 꿈을 키우는 하나님의 만든 창조물로 인식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실천할 수 있죠. 우리 사업은 정말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제인이 말했다. 젠 스튜어트는 27살에 우리 사업에 대해 들었다. 그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성공한 주택 건설업자로 한창 번창하고 있는 중서부 지역에서 연간 50채 이상의 집을 지어 팔고 있었다. 젠과 그 부인 도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젊었고 또 야심에 차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3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고 물쓰듯 쓰고 있었던 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해결책은 우리가 디스트리뷰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우리 같이 야심에 찬 부부들을 찾아서 팀을 후원하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리더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그들은 독특하고 훌륭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켄은 계속해서 얘기했다. 처음 대화를 하고 난 후 우리 후원자인 덱스터 예거는 내 애칭을 불렀죠. 아기라고요. 나는 젊고 열정이 있었고 정열적이었죠. 나 자신을 승리자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죠. 승자와 패자의 범주 속에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도나는 설명한다. 시간이 좀 더 걸리기는 했지만 사람을 점차 능력 위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음을 띠며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로, 또 약하고 수줍어 보이는 사람을 좀 멍청한 사람들로 구분 지을 권리가 우리에겐 없었죠. 켄이 이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숨은 재능이 너무 빨리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가능성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시작한 것은 첫인상에 의존해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늘이 주신 그들의 능력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켄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사람들이 현재 그대로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가 생각하며 그들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거기 바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비로소 우리의 사업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격언에 꿈을 성취하기 바라는 사람은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신조 1에서 얘기하는 요점은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그 관건이라 하겠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똑같은 가치와 존엄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을 올바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꿈을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